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자 뿌릴새 덜어는 집가에 뿌려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맑은 풀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이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 손들의 삶이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그 말처럼 우리도 한 번뿐인 인생 속에 속아 살지 말고 복음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 받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고람대오의 신앙인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또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래 믿어져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천국 가는 천국의 동반자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2장에 보면 이제 2장 말미에 보면 아담과 이브를 한 가정이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이브를 만드시고요. 이브를 아담에게 데려오게 하시면서 부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부가 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가정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에덴은 행복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즉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 그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옆구리에 이 창을 받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심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서 신랑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어 오셔서 아담에게 주었다는 그 말씀의 대리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동안 아버지가 키웠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부를 이끌어 신랑에게 주고 이제 나는 너네들 잘 살아라 하고 뒤로 빠지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그렇게 우리가 따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걸 서양식 결혼이라고 하죠. 근데 서양식 결혼의 핵심은 바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들어 있는 거죠. 교회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첫사람 아담이 죽고 그 갈비뼈에서 이브가 나와서 가정이 됐다면
영적인 가정, 교회는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갈빗대 사이에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뒤에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는 신부라고 해요. 영적인 의미에서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권위가 있고 영적인 질서가 있고 이 안에 순종이 있고 이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네, 목사님 교회 주일 학생들은요, 목사님을 엄청 사랑하고 좋아해요. 무서워하는데 제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보면 목사님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 그래? 고맙네. 나는 무서워하는 줄 알았는데 또 우리 다니엘 선교센터 섬김을 가면 거기 박갑도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래 목사님, 네, 목사님 교회 교인들은 목사님을 엄청 좋아해요. 그게 보여지고 그게 느껴져요. 그래. 그래요, 목사님?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보기에 너무 좋다. 우리 교인들이 착해서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착해서 그래요. 제가 그랬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좋아해 줘서가 아니고 영적인 권위와 질서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 종을 사랑해 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되고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가게 되는 비밀이에요, 사실은. 아버지를 우습게 하는 가정은 그건 콩가루 집안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아버지가 제일인 줄 알고 사랑하고 존경할 때 그 가정은 누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참 좋은 가정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여러분이 그 비밀 안에서 사랑하며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 비유가 몇 가지가 있냐면 7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비유가 오늘 우리 고용건 청년이 읽어주고 우리 모두가 읽었던 주님께서 이제 천국의 비유를 7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 중요한 건 7개의 모든 비유가 천국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의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첫 번째 수훈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의 관심도 천국이어야 돼요. 천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덧없어지고 헛되다고 솔로몬처럼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니 다 해 아래서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해 주시는데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길가지요. 둘째는 뭐지요? 관심 없으시나요? 돌밭이네요. 셋째는 뭐지요? 그렇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요. 넷째는 뭐죠? 좋은 땅이에요. 4가지가 나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나뉘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최종적으로는요 양과 염소로 나뉘고요, 영벌과 영생으로 나뉘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요 그렇게 나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는 거예요. 그렇게 나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알곡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사실 이 네 가지 밭은 네 가지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약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방식으로 이해를 하지만 유대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때 유대인들은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그들이 이제 보리와 밀 농사를 짓잖아요. 무화과, 포도, 감난, 밀, 보리, 이게 1년에 이 농사가 5개가 있거든요. 이 농사가 순탄할 때 그들은 1년 동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농사에는 밀과 보리예요. 근데요 사실은 여기 좋은 밭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가보니까 우리 같은 고창 황토밭 같은데 하나도 없어요. 암몬 땅에는요, 암몬 땅에는 땅이 그렇게 좋습니다. 저희가 요르단 암몬 가보니까요, 와, 진짜 이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지파가 거기에 머물기를 모세에게 요청하고 두 지파 반지파는 거기에 살잖아요. 모르시나요? 예, 살아요. 근데 야 살고 싶을 정도로 진짜 고창 황토밭이에요. 거기는 정말 비옥해요. 근데 딱 물 건너와 이스라엘 오면 그렇게 비옥하지 않습니다. 약간 쉐펠라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만 약간 좀 비옥한 것처럼 있는데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주변에는 그렇게 비옥하지가 않아요. 뭐가 있냐면요, 이 보리밭 밀밭에도요 돌멩이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리밭 밀밭에 돌멩이가 없어야 옥토잖아요. 우리는 다 드러내서 그거 모아가지고 다 이 나주막한 담장 쌓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는요 그들이 너무나 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길가밭이라는, 이게 길을 걸어 이 가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밭을 보니까 길이 있고요. 그 옆에 돌이 그 돌을 골라내요. 골라내서 쌓여진 부분이 있고 그 밑으로 가시나무 엉겅퀴가 참 많이 나더라고요. 엉겅퀴가 있고 그 안에 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나 듣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실 때는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거기에 천국의 비밀을 넣어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천국의 비밀을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밭은 사실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그러면 성경에서 땅은 사람을 의미해요. 사람. 즉 네 가지 밭은 네 종류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내 심령의 밭이 이와 동일한 거예요. 내 심령의 밭이 길가와 같아서 에스겔 36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이 어떤 밭이다? 굳은 밭.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굳은 밭에 마음이 굳어지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요. 아유 뭐 그러겠어. 설교를 들을 때도요. 아유 뭐 그러겠어.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이게 말씀이 어떻게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에스겔 37장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할 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쓴뿌리를 뽑아내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심령이 첫 번째 밭, 길가밭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 길을 왔다 갔다 했어요. 세상에 많이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이런 아픔 저런 아픔 겪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져 버렸네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네요. 그래서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막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들려지지가 않아요. 여긴 듣는데 엥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들어서 가슴에 심령에 새겨지고 심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구단 외웠으면 외워야지. 응? A, B, C, D, E, F, G 하고 외웠으면요, 이게 나중에는요, 처음엔 노래로 외웠지만 나중에 A 하면 A를 쓰고 B를 쓰고 H, I, J, K, L, M, N 쓸 줄 알아야죠. 그래야 나중에 그것 따라서 단어를 만들잖아요. 알파벳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알파벳을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외우지 못해요? 그럼 영어 못하는 거예요. 구구단 외우지 못해요? 숫자 못하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거 다 자음과 모음, 아야, 어여, 오여, 우유, 의이 자음과 모음을 우리가 다 외워야 조합해서 한글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을 쓸 수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외워요. 이거 못 외우면 한글 못 해요. 저 다닐 때는 우리 친구들 중학교 때까지 한글을 못된 놀라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놀랍지요? 우리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지금 한글 다 띄었죠? 네, 당연하듯이. 근데 저희 때는 중학교 때까지 못 띄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친구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지금 다 살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살아가는데 힘드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길가밭은요,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을 겪으면서 내 마음이 어때져 버렸다? 굳어져 버린 거예요. 다져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져져 버리니까 말씀이 뿌려졌는데 말씀이 내 속에 역사를 못해. 내 속에 심겨져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안 심겨져. 놀라운 은혜는 말씀 듣고 나가는 순간 휙 하고 나가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심각합니다. 이게 퍼센트로 나왔어요. 오늘 무슨 말씀 들으셨나요? 제목은 뭔가요? 벌써 나갈 때 한 30% 이상은 글쎄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다 갑자기 일어나서 찬송 불렀는데 요건 잘 기억하는데 오늘 제목이 뭐였지? 3일 뒤에 물어봅니다. 일주일 뒤에 다음 주일날 오셔서 우리 안내위원들 다음 주에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 목사님 말씀이 제목이 뭐였지? 짜증나게 아침부터 그런 거나 물어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더 많아. 기억이 안 나. 휙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마음밭에 심어졌다, 마음밭에 새겨졌다, 이게요 안 없어져요. 구구단 우리가 재미로 외웠잖아요. 구구단 외울 때 두 줄로 9개 세우면 18개 되는 줄 알고 외웠어요. 그냥 모르고 재미로 노래로 외웠어요. 여러분은 영특하시군요. 저는 그냥 구구단 외울 때 그냥 외우라고 그래서 외웠어요. 그렇게 되면 막 58에 40이 되는 거 몰랐어요. 그냥 외우라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어느 시간이 되니까 아 이게 58에 40이구나 자동 적용이 되더라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되더라고요. 외워놓으니까. 그래서 어느 때 지금은 평생 제가 구구단을 외워요. 나도 외우는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평생 외운다고요. 안 잊어버려요. 왜요? 제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단단히 박힌, 성전에 단단히 박힌 못처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단단히 박힌 못처럼 여러분의 마음판에 단단히 박혀서 나는 좋은 밭 되어야지, 나는 정말 좋은 심령 되어야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길가 같은 밭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길가 밭
같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삶의 과정 속에서 고통도 당하고 속임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다져져서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릴까요? 이 길가밭이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길가밭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이죠? 길가밭이요, 기경만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길가밭이 돌이 없거든요. 요 반질반질한 데는 흙분이거든요. 요게 쟁기가 한번, 이스라엘 쟁기는 참고적으로 이 꼬챙이처럼 생겼더라고요. 돌이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 같은 쟁기를 못 쓰는 거예요. 그냥 꼬챙이 같은 걸 가지고요, 나귀가 앞에서, 당나귀 같은 애들이 이렇게 끌고 가면 그게 우연히 차를 타고 가면서 쟁기질하는 걸 봤어요. 세상에 꼬챙이 같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왜 저런 걸 쓰나요 했더니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 옥토는 돌이 없는 줄 아시는데요, 돌멩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걸 써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밭에 돌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기온차가 있어서요, 그 씨를 쟁기를 하고 거기 씨를 심고 돌멩이들이 있잖아요. 요게 간밤에요, 기온차에 의해서 돌에 이슬이 맺히고 이슬이 맺힌 이슬이 이 흙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농사가 되는 거예요. 비가 거의 안 오니까요. 그래서 농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옥토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길가밭은요, 기경만 하면 금방 뒤집어지고요, 씨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틀렸어. 나는 이제 강팍해. 아니요. 그대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옥토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밤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영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디에 뿌려졌어요? 돌밭이죠. 놀랍게도 주님께서는요, 이 18절부터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죠.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라. 자, 돌밭에 뿌려졌는데 뭐가 됐다? 났어요. 싹이 나왔어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예요? 흙이 깊지 않아. 내 심령을 깊게 기경을 못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곧 어떻게 됐다? 해가 돋은 후에, 해는 뭐예요? 어떤 어려움인 거죠. 뜨거움인 거죠. 우리에게 밀려오는 도전인 거죠. 해가 돋은 후에 타버리는 거예요. 강렬한 햇볕에. 그래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해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뿌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21절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즉 이 돌밭 심령은 뭐냐면은, 말씀을 받고 막 뿌리가 나서 와 너무 좋다, 진짜 좋다, 그런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환난, 박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환난, 박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이 사람은 이기질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뿌리가 없으니까. 골로새서 2장 7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안에 뿌리를 박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는 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직분을 세운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 보여서 세운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 있고 없고는 누가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뭐 목사라고 믿음 있나? 천만에요. 제가 얘기 드렸죠.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표 딱 내 던지고 나가서요, 제주도에서요, Without God 씨라는 공동체를 해요.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 없는 공동체. 하나님은 없다. 목사인데요. 목사인데 하나님 없다라고 선포를 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럼 목사를 그만둬야죠.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 있는 것은 누구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 우리가 그대는 믿음 있어 그대는 믿음 없어 절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냐?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기를 축원합니다. 이 뿌리가 내려졌을 때 우리가 어떤 환란이 와도 이 뿌리 속에서 오는 주님께 뿌리 박음,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받아 먹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원 집사님이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요 전율을 느꼈어요. 전율 엄청 은혜가 됐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를 잘해서요? 잘해서보다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먹었던 말씀을 기도로 담아내는 것이요 제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내가 먹은 말씀이 내 속에서 은혜가 되고 그것이 기도로 나와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 소원이 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매일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 매일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뿌리가 없으면요 교회 와서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 안 반겨주면은요 오늘따라 왜 나를 안 반겨주지? 응? 이러면서 그거 싫어해요. 참 신기하죠? 주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사람 얼굴 보고 교회를 다니고 싶다, 다니기 싫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 눈치 봅시다.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이 뿌리가 없어지니까 환란이 온다, 박해가 온다. 응? 우리가 찬송, 복음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요 힘이 들고 어렵지만 가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위조. 요 이제 길가가 있으면 여기에 돌멩이들 모아놓은 이 돌밭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가시나무, 엉겅퀴 이런 것들이 자라요. 엉겅퀴가 정말 이스라엘은 많더라고요. 가면 막 근데 그걸 좀 연했을 때는 꺾어가지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은 된장찌개 끓일 때 먹기도 하고 한다더라고요. 근데 가시떨기, 엉겅퀴 이게 많아요. 엉겅퀴가 이제 오래돼 가지고 시들면 꼭 가시떨기처럼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첫 번째는 뿌리가 없어서 죽었는데 이제는 위로 성장할 수 있는 기운이 이 가시 때문에 막혀지는데 주님은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말씀을 받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예수를 믿는데 이제 약간의 뿌리는 내렸어요. 근데 위로 더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다가 좀 믿는 것 같은데 왜 넘어지는데요? 요 두 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너무 잘 아시거든. 세상 염려가 너를 짓눌러 버려. 물질의 유혹이 너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려. 그러면 이 가시떨기, 내가 지금 세상에 염려가 많고 재물의 유혹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아까 말씀 봤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쓴뿌리를 뽑아야 돼요. 요 가시 요걸 뽑아버리면 돼요. 아멘. 요걸 뽑아버리면 되는데 가시 뽑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내가 주님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고 이걸 이겨버리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여기에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아니 돼 하면서 여러분 가시떨기 이 쓴뿌리를 뽑아버리세요. 쓴뿌리 뽑아버리는 작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찌 보면 첫 번째는 길가밭의 심령이었어요. 그러다가 돌밭의 심령이었고요. 그러다가 가시밭의 심령이었다고요. 그러나 이걸 뽑아내면 돌도 뽑아내고 이 가시떨기도 뽑아내면 거기 그 다음은 뭐가 돼요? 뭐가 남아요? 쟁기 받으면 그 밭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땅은 완전히 없어진 땅은 아니에요. 내가 좋은 땅이 됐다고 돌멩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돌멩이를 품은 땅이에요. 가지떨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버리는 땅이에요. 응? 내 심령에 길가 같은 심령이 있지만 다시 쟁기받아서 쟁기질해서 내 심령을 기경하는 심령이에요. 오늘 기경하시고요. 오늘 돌멩이 뽑아버리시고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가시를 뽑아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시거든요. 30, 60, 100이 1, 2, 3번 밭에는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길가밭은 심령에는 30, 60, 100 없어요. 돌밭에는 30, 60, 100이 없어요. 가시밭에는 30, 60, 100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여러분, 내가 이 3번에 속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4번에 속해야죠. 좋은 밭이 돼야죠.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예수 믿는데 안 믿을 수도 없잖아요. 복음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안 믿을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없어요. 팔짝 꼬였어요. 예수님께 팍팍 꼬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은 이상 우리가요 세상 떠나가서, 이러면 이제 세상 떠나가서 살 수는 있지만 세상 떠나가 살아봐. 하나님도 포기한 인생은 끝난 거예요. 난 주님, 어차피 나는 주님 때문에 인생 꼬였으니까 주님이 책임지셔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아멘. 지금 대통령들이요, 나는 진짜 매력적인 게 아이 낳으면 1억 준다는 게 매력적이야.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해도 능력은 없지만 일단은 우리 딸이 1순위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야, 우리 다음 세대에게 1억씩 애를 낳으면 1억, 우리 교회는 100만 원 주는데 그래도 나라니까 1억은 줘야지.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준다고 하는 그분은 지지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다 정책이라는 것은 누가 돼도 줄 거면 그때 가서 줘. 뭐 이 사람이 돼야만 줄 것 같아요. 천만에 다 정책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정책을 피면 정책대로. 그러니까 정책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이 쓴뿌리 다 뽑아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나는 틀린 것 같아. 나는 내가 생각할 때도 좋은 밭이 아닌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기경질 하시라고요. 나는 세상의 근심과 세상 돈 걱정이 너무 많아. 그러면요, 그 쓴뿌리 뽑아버리시라고요. 뭔가 세상의 환난 때문에 내가 막 견디지 못하는 것, 견고한 진을 파괴하라고요. 그 돌멩이들을 던져버리든지 갖다가 망치로 갖다가 깨부셔버리든지 견고한 진을 파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좋은 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오늘 말씀이 좋은 밭 됩시다 그랬는데요, 앞에 생략한 게 있어요. 좀 길은 거. 심령의 좋은 밭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심령이 좋은 사람은요, 뭘 해도 은혜로 받아. 심령이 좋은 사람은요, 뭘 해도 그냥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심령이 좋은 사람은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 좋은 땅은 돌멩이도, 아까 말 돌멩이도 품고 있어요. 큰 돌은 뽑아냈지만 작은 돌멩이도 품고 있고요, 잡초도 품고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내가 기경받은 땅이에요. 큰 쓴뿌리 뽑아낸 땅이고요, 큰 돌멩이 견고한 진 무너뜨려 버린 땅이란 말이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보세요. 말씀을 들어서가 끝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할 때 늘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이게 계속 반복할 때 여러분 새기세요. 들려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은 못 깨닫잖아요. 근데 주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제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았으면요, 믿어야 돼요. 아멘.
말씀대로 살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고 그 말씀 붙들고 내 삶에 실천하면요, 마태복음 7장에 이 반석 위에 집 지은 자가 실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어떤 환란이 와도 피해가는 거예요. 홍수가 와도 피해가는 거예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보세요.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은요 30, 60, 100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160, 30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부터 주세요. 가장 좋은 것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역사, 100배, 60배, 30배의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좋은 땅에 있어요. 애석하게도요, 이 길가 제로, 돌밭 30, 가시밭 60, 좋은 땅 100, 이게 아닌 거예요. 좋은 땅만 160, 30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깨달으세요. 나는 이걸 다 통과받아 좋은 밭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좋은 밭 될 때 열매는 자동, 축복은 자동. 복 달라고 기도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내 삶에 복 주시는 거예요. 안 된 사람은 징그럽게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소 키웠더니 광우병 와가지고 폭삭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돼지를 키웠더니 구제역이 와가지고 폭삭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닭을 키웠더니 조류독감 와가지고 폭삭 망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닭 키우다 소 키웠더니 대박 났고, 소 키우다가 돼지 키웠더니 대박 났고, 거꾸로 뒤로부터 돌아가니까 남들 다 박살나고 안 된 뒷자리에 가서 하다 보니까 다 잘 된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냐? 안 돼. 우리는 이게 돈 번다고 따라가잖아요. 따라갔는데 가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은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내 밭을 기경하세요. 내 심령의 밭을 기경해서 좋은 밭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자동.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서 뭐 하게요? 11조도 하고요, 감사헌금도 하고요, 선교도 하고요, 복음에 쓰임받고 여러분의 삶도 복되고, 할렐루야. 그런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는 센스 없어. 우리 부평제일교회는 그러면 좋은 맛 나와야죠. 우리 부평제일교회는 아멘. 우리 부평제일교회는 나는 이게 좀 찔려가지고 큰 소리로 못 하는데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가 뻥치는 거 다 아시고 이해해 주세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한테 늘 뻥쳐도 그냥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나는 좋은 밭 하면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부평제일교회는 나는 너는 그렇죠. 너 우리가 함께 좋은 밭.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100배 60배 30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천국에 가는 천국의 동반자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밭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밭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밭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어 하나님께 100배, 60배, 30배로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을 반드시 찾으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친 곳에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리 자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기경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말씀대로 좋은 밭 되어 하나님 주시는 열매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부평제일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